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악하게 살아야 할까요? 네,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누구나 대답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잘 살까요? 악한 사람이 잘 살까요? 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나 가족들 중에 착하고 선하면은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래? 하면서 나무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현직 목사이기도 한 그는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 사회의 천덕꾸러기입니다 라는 문구였고, 그리고 달린 댓글에도 이 말에 찬성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정말 맞아요. 저 결혼 잘못했어요. 내 남편은 사람은 착한데 정말 답답하고 무능해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 착한 사람이 훌륭한데, 착한 사람이 잘 사는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는 착하게 살라고 기가 닳도록 가르치다가도 아이가 조금만 더 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착한 사람은 호구다, 심지어 착하게 사는 건 어리석다, 충고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회적 통념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은 착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데 착하게 살면은 세상에서 떠안아야 할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책의 저자는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결코 불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 착한 사람이 결국에는 더 잘 된다는 것,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세상도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더 우대받고 잘 사는 선한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증명합니다. 우리가 잘 과거를 잊어버려서 그렇죠. 과거가 훨씬 더 살벌한 세상이었다는 거죠. 살인율을 보더라도 과거가 더 높았대요. 뭐 그거를 어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또 현대에 올수록 살인율도 더 감소하고 관공서와 같은 곳마다 가면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또 실제로 그 책에서 그런 예를 듭니다. 연예인 유재석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며 잘 사는 것은 그가 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좀 유익한 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얼마나 호응을 받을지는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만큼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어보았던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 말씀만 기억해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오히려 기도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착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으리만치 너무너무 착해도 착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베드로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착함, 선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분하여 13절, 14절을 첫 번째 단락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고요. 둘째는 15절에서 22절까지로 겉으로 선하게 사는 삶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으로 요약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첫째로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은 앞에 8절에서 12절까지에 그 나오는 말씀,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겸손하라고 이미 권면하였던 말씀에 대해서 제3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 이처럼 착하게 살면 그렇게 사는 자들이 복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시편 말씀은 시편 34편의 다윗의 시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그 시편 말씀이 이제 10절 12절에 나오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이며 주의 노는 그런 자를 의인이라 여기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며 복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제 다윗의 시편이니까 우리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요, 마침 요즘 새벽 시간이 사무엘상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를 저는 읽으면서 이전까지는 다윗이 능력이 출중하고 믿음이 좋고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제가 한 번도 다윗을 착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다윗이 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매우 착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예로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34편이 아니라 열왕기상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글락이라는 블레셋과 인접한 도시가 있는데, 그 마을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곡식 추수를 할 때 다 탈취하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공격해서. 그래서 시글락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 소문을 다윗이 도망자 초기 시절인데 들었습니다.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은 400명에서 한 600명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시글락을 구원하러 가요. 자, 시글락을 구원하러 가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시글락을 구원하면은 사울에게 자기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사울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을 안고도 이 다윗이 시글락을 구원하러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빼앗긴 곡식과 사람을 다뤄 찾고 그 시글락을 구원합니다. 시글락 백성들에겐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소문을 듣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나타나서 시글락을 구원했다더라. 잘됐다. 그곳은 성문으로 탁 닫힌 곳이고 우리가 가서 포위하면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 다윗을 이 기회에 틈타서 사로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이 소문을 다윗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정말로 잡으러 올까요?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했는데 저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너를 잡으러 온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사울이 저를 잡으러 왔을 때 이 시글락 사람들이 사울의 편이 되어서 저를 공격하겠습니까? 제 편이 되어서 저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시글락 사람들이 사울의 편이 되어서 너를 공격할 거다. 그렇게 대답해요. 상황이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죠. 다윗 편에서 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배은망덕입니까? 자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들은 사울이 공격할 때 오히려 그 편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아무 해도 입히지 않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조용히 다시 광야로 도망자길로 다시 가서 이곳저곳 피하면서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사람들 이해를 한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의 편을 들었다가 사울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내게 도움받은 것은 고맙지만 자기들이 또 사울이 놉 땅에 그 아히멜렉이 그 다윗 도와주었다고 그 놉 땅에 그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를 하고서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얼마나 다윗이 착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울을 살려주는 것도 그렇고 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 착한 자가 그대로 말씀대로 큰 복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훌륭한 인물 중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이러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는 스데반의 죽음 후에 순교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퍼졌어요. 그 지역 일대로 쫙 퍼져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막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막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막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서고 그렇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이 착한 바나바가 가서 그곳을 목회자로 사실 보낸 것이거든요. 그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더 잘 되는지 믿는 사람들이 믿을 사람들이 막 더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교회를 좀 더 안정시키고 더 잘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는 저 다소에서 자숙하면서 준비하면서 있는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리러 가요. 가서 그를 설득해가지고 지금 안디옥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 믿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더라. 우리 함께 가서 하자. 그 바울이 누굽니까? 말씀에 해박하지요. 성격 아주 강하지요. 믿음 충만하지요. 이 사울이 오면 자신이 이 바울에게 밀려날 것을 또 오히려 지도력에서 밀려날 것을 잘 알지만은 착한 바나바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잘 퍼지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칭함을 받는 일이 그 안디옥에서 처음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부흥하는 것은 착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착해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빛이 된 성도의 삶은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아서 칭찬받는 그 종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착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까지도 감당하는 착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데요. 참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자기의 지은 죄값도 치르기 싫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악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까지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까지도 감당하라니까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사명이니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까지도 주어진다면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한 사람으로서 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착한 삶을 실제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으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6절과 21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무엇이죠?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심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양심이란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다.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을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영어로 conscience인데 con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sense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어근으로서 스킨시아라는 말로서 본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양심이란 말은 함께 본다. 혼자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결정하는 공동체적 의식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적인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양심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선한, 착한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덧붙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냥 양심으로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동체적 의식인데 거기에는 신앙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도 함께 보시는, come together, see, 하나님이 함께 보시는 그 판단을, 그 판단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선한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이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신앙적인 가치 판단을 그러하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냥 믿음과 양심을 가져라 하지 않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기준, 신앙적인 기준으로 합당함을 구별하는 의식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의 거룩한 소망을 품은 것. 그렇게 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은 그런 소망을, 거룩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소망이 많잖아요. 잘 되고 싶고 바라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거룩한 소망은 예수를 믿고 영생 얻어 구원받는 그 길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소망입니다. 다른 것은 뭐 세속적인 소망도 있고 인간적인 소망도 있고 뭐 이런저런 소망도 많지만은 거룩한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바라는 그 바람, 그것을 거룩한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세상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죠. 세상 윤리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 양심을 어기면 부도덕한 자가 됩니다. 양심불량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좀 양심불량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양심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합격증을 받을지 못할 만한 것도 있죠.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보시는 양심의 법정에서 늘 서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 보지 않는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는 오늘 주일인데 예배당에 안 갔어. 이거 큰일 났네. 내 마음의 양심이 좀 이렇게 가책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들은 세상적인 양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양심은 이건 가책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주중을 살아가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을 어기면 신앙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면 신한 양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세상 양심적으로는 아무 거리낌을 받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경우에는 신앙 양심적으로는 불량이라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고 세상의 양심 기준으로는 양심 기준을 어기지 않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은 은혜를 받으면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내 신앙 양심을 어기고 산다고 그렇게 애통해해요.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린 기도의 문구를 기억하시나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회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지키지 않았다고 세상 사람들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도 우리 신앙 양심이 웁니다. 내가 참 더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한 주일 동안 너무 그냥 괴롭게 살았다. 좀 더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 기도하지 않고 게으름 피웠다. 이런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 신앙 양심, 우리 착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판단은 단순한 양심을 넘어서 선한 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과연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영생을 얻기 합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법정에 두고 그의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선한 양심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내 자신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요, 내 이웃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가 그런 선한 양심의 존재였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심지어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 시대에 다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하고 다 그냥 물에 죽었는데 그런 자들이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라도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작년 말에 왜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읽으면서 말씀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선택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 이렇게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살고 계셨겠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질문하길 어디 가셨느냐? 예수님 그때 뭐 하셨느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건 다른 모든 성서학자나 그런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때도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해했다고 이제 말씀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난제입니다. 아무도 완전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 말씀의 키포인트를 예수님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아의 시대에 구원의 문이 너무 좁아서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그 구원의 문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간절한 간구가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의 간구는 다름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신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일명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연관된 사건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공생의 시기에 조금씩 부딪힌 적이 있는데요.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고 그 중에 가장 격렬하게 부딪힌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제자리에 들려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잘 했습니다. 칭찬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이제 제자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이해를 하겠지.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것이고 대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고소를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뒤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고 베드로나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죽는다고는 소리를 하신 말씀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간하여 이르되, 근데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영어로 성경을 보면 리뷰크, 꾸짖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봐서는 이런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이도 사실 예수님이 좀 더 작다고 보여져요. 그 작은 선생인 예수님이 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요. 고난받고 죽을 거요. 이 베드로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베드로가 양심의 소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선생, 그 무슨 말 그렇게 하시오.
죽는다니까 무슨 소리 그렇게 하시오. 그런 말이랑 다시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가로막고 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로 우리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리뷰크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방해하는 자라고 아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큰 꾸짖음을 받으면 못 잊잖아요. 베드로가 평생을 못 잊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할 때 아니 내가 할 소리 했는데 제자로서 당연히 스승 죽는다는데 죽지 마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꾸짖으시나 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 구원의 도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로 오는 것을 보면서 주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비록 육신은 죽음을 당하지만 내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이를 통해 가지고 만 백성의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적 구원의 사명을 가려고 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가로막았으니까 내가 책망을 받아도 마땅하지. 이렇게 깨달으면서 베드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선한 양심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선한 양심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병을 고쳐주셔도 종종 영적 구원을 선포하세요. 딸아 소자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그것은 육체의 병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원을 받는 영혼 구원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아도 언제인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 그때 영혼의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이보다 더 슬프고 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양심을 넘어서서 그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길게 거기에 대한 영적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준 떡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영적 생명을 마셔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많이 떠나요. 그래도 예수님은 영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우리 신앙의 선조된 신앙의 인물들도 삶이 어떠하십니까? 제주도 선교사로 헌신한 이기풍 목사님, 일제강점기에 믿음의 희망을 주었던 부흥사 김육도 목사님 등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적인 사람도 못 되었습니다. 술 자주 먹고 난봉꾼이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심적인 착한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선한 양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함이 차고 넘쳐야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양심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간절하였듯이 우리의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의식하는 그런 선한 양심의 사람도 우리가 되어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착한 사람 되고 또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선한 양심의 기준에 맞춰 구원, 영혼 구원을 얻는 것에 우리가 관점을 맞추고 거기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한 양심의 간구자
저희들도 예수님 닮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